전 일본인의 심금을 울렸던 책이 한 권 있는데 북극에 깃든 사랑이라는 책입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이 주인공은 연로하신 목사님이신데 삿포로 그리스도 복음교회를 40년 동안 담임하셨던 미츠하시 가즈시토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3살 때 소아마비라는 중증장애가 와가지고 양다리와 오른팔을 아예 못 쓰는 그런 중증장애인이 되었고, 나머지 한 팔도 제대로 잘 쓸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신체 기관 중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기관은 오직 목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럴 때 3살 그때에 홀어머니셨던 엄마를 저버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죠. 그리고 입양이 되었는데 13살에 양부모님도 함께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절망이라는 것이 너무나 익숙한 단어고 삶이었을 것입니다. 이분이 난 절망이야 라고 한다고 해서 누가 아니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여러 차례 목숨을 끊으려고도 했었는데 아마 죽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20살이 되었던 그 해에 처음으로 리어카를 타고 교회에 출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첫 설교를 들었는데 요한복음 9장의 내용의 설교였어요. 요지는 그런 거죠.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특별한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무척 감동을 받았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 절망적인 상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그때부터는 기어다니면서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며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여인을 만났는데 육기꼬라고 하는 이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둘이서 같이 신학교회를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그 교회가 삿포로 그리스도 복음교회죠. 교회가 잘 성장하여서 일본에서는 대형교회라고 할 수 있는 300명 이상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었죠. 이분에 대한 삶을 삿포로 민영방송에서 다큐로 제작을 했고 그것이 이제 전 국민에게 큰 감동을 울렸던 것입니다. 대담 중에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생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너무나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사지를 못 쓰는 평생 중증장애인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이분의 부인 유키코는요, 또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내 평생에 가장 훌륭한 남자를 만났었습니다. 이 남자를 주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물론 남자를 하나밖에 못 만났지 뭘, 그 사람밖에. 근데 평생 중증장애인을 수발들면서 살았던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요, 잘 들으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신앙이 뭘까요? 저는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제 개인적인 체험으로도 그렇고 변화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요? 제게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난 변화가 되지 않죠? 이렇게 묻는다면 전 자신 있게 답변 드릴게요. 예수를 안 믿거나 제대로 못 믿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반드시 변화를 받습니다. 왜냐하니까 변화의 영이신 성령이 예수 믿는 자의 안에 들어가서 그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변화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변화가 없는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이것은요, 밀가루에다가 누룩을 조금 넣어 놓으면 밀가루가 하루만 지나면 부풀어 오르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까? 한 4가지 정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는요,
인생의 주인이 변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깁니다. 이게 예수 믿으면 오는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요, 인생이 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때로는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 친구 많이 변했다. 많이 변했다. 그렇죠. 변했죠. 여러분 생활 패턴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금은 무척 바빠서 이런저런 일을 할 겁니다. 뭐 공항 가서 지금 티켓팅 한다고 난리가 날 것이고 하다못해 영축산에 올라간다고 지금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활 패턴은 예수를 믿으니까 이 주일날 열일을 제쳐두고 예배당에 오는 생활이 되었습니다. 인상도 달라지잖아요. 예수를 믿으니까 남들은 7시까지 푹 자고 출근을 하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또 새벽 기도도 가야 돼. 5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출근해야 되니까 훨씬 더 부지런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은 결국 세상 가운데서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당연하죠.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인생이 변합니다. 세 번째 뭐가 변하냐 하면 예수를 믿으면 생각의 틀이 변합니다. 전에는 좋은 일이 일어나면 왔다야 재수 좋다 이래요. 나쁜 일이 일어나면 왔다 재수 더럽게 없네 이래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면요, 좋은 일이 생기면 와 하나님 감사해요. 나쁜 일이 생기면 야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견뎌내고 인내하게 됩니다. 사람과 사건을 접할 때마다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사람 그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애니미즘이라고 있죠. 무속신앙. 뭐 동물이나 식물들 숭배하는 이런 신앙이죠. 이 애니미즘과 기독교 신앙을 비교해 보면요 이렇습니다. 애니미즘은 만물 가운데 만물 속에 다 신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태양을 보고도 절을 하고 달을 보고도 절을 하는데 태양이 신이 아니냐?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태양이 신이라면 낮에 자기를 보고 절을 하던 사람이 밤에 달을 보고 신이하고 절을 하면 태양이 내가 기분 나빠서 못 참겠어. 햇빛을 뒤통수다 비춰가지고 태워 죽여 부를 거야. 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애니미즘은 태양도 신이고 달도 신이고 그 속에 신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인은 태양을 보면 하나님의 힘을 느낍니다. 또 기괴한 나무나 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느끼게 됩니다. 새소리 물소리를 들으면서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생각의 틀이 변하는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점, 그 관점으로 보니까 생각의 틀도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이런저런 변화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점점점 고상해지게 돼요. 점점점 담대해지게 돼요. 점점점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점점점 안 고상합니까? 점점점 담대하지 않습니까? 점점점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뭐랬어요? 예수를 안 믿거나 예수를 제대로 잘못 믿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네 번째는요, 변하는 게 또 있습니다. 신분이 변해요. 옛날에 우리는 땅의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땅의 사람이었습니다. 땅에 살다가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는 지옥 간다 그러죠, 그들은. 그래서 땅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목숨이 붙어있는 한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변화되었고 변화가 되고 있고 변화가 될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가 아닌 거예요. 변화가 되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변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내일 또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이 말이죠. 끊임없이 지속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을요, 변화되었고 변화되고 있고 변화될 것이다 하는 이런 신앙을 갖다가 주일날 한번 교회 와서 예배 드렸다고 다 가능해진다라고 생각하면요, 큰 오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 한국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이
뭐 비실비실한 신앙인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도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 신앙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믿는 진짜 믿으면요,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궁궐에 살든지 빈들에 살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아침마다 새로운 벅찬 감동이 밀려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 38절을 보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거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자기를 믿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은 목마르거나 황량한 광야의 그 피폐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풍요롭고 기름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데 거기가 풍요로워지지 피폐해질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경험을 못하고 사신다면 이건 마치요, 수십억짜리 당첨된 복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본인이 아직 확인을 못해가지고 거리를 헤매면서 음식을 주워 먹는 사람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풍요롭고 기름지지 못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그리스도인들 중에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내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 삶을 살지 못하고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 황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우리 37절을 같이 힘차게 읽어봐 주실래요? 시작.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공자도 석가도 소크라테스도 이런 말은 안 했어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런 말 안 했습니다. 할 수 없죠. 오직 예수님만 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본문의 배경이 초막절입니다. 명절이죠, 명절. 유대인들은 초막절이 되면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마지막 8일째에는 성회로 모입니다. 그런데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면서 하는 일들 중에 중요한 한 일이 있는데, 누구나 다 통을 들고 가서 실로암에 가서 물을 떠가지고 성소에 와서 성소 주변에다 그 물을 붓는 일을 매일 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이 광야의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조상들이.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 살 때는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가 콸콸 쏟아져 나오게 하심으로 그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실 수가 있었단 말이죠. 이것을 오늘 또 기념하면서 이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의 이 행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 가운데서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옛날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목이 말랐을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목을 축이면서 살았다. 오늘 마찬가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아, 지금도 초막절을 지키며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한 너희들아, 너희들의 얼굴을 보니 사색이 되어 있구나, 황폐하여져 있구나, 죽을 상을 하고 있거나, 그런 너희들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그러므로 오늘아 목마르거든 내가 너희 속에서 생수가 나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겠다는 약속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초청하신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누구든지라고 합니다. 이 한 단어로 우리는 교회의 특성을 알 수가 있어요. 교회는 보편적인 겁니다. 누구 한 사람의 교회가 아니에요. 누구의 교회가 아니고 누구든지의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오늘 현대 교회는 누구의 교회가 되는 교회가 참 많아요. 말 잘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옛날에도요, 미국에서는요, 교회 안에 예배 드릴 때 흑인들이 못 들어오도록 막았대요. 이게 뭡니까? 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초청하신 누구든지의 원리를 잊어버린 자들, 인식하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일으킨 비극적인 사건들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새벽교회는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가 와도 환영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마인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멸시하지 마시고 기죽지 마시고 그렇게 사신다면 우리는 드디어 그것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배짱으로 다윗처럼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초청하신 조건이 있어요. 뭡니까? 목마르거든입니다. 목이 시원하고 배부른 자들아 온나 이래 안 했습니다. 목마른 자들이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옛말에 목마른 자가 우물 판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을 보면요, 이게 딱 있어요. 영적 가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싶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싶고 막 이런 가람이 있어요.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가라지 않으니까 말씀 듣는 것도 그냥 시무룩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재미없고 영적 가람이 없으니까 예수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예수 없어도 내 자존심 세우면 되는데 그런 데가 교회 아이가? 이러는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가람이 있는 사람은요, 주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으니 내가 어떻게 취급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래 돼야 되는 거죠. 성경에는 다 그래 되어 있고 찬송가에는 다 그래 되어 있는데 그 성경을 읽고 그 찬송을 부르며 그것을 배우는 우리는 아닌가. 그렇게 하다가도 내 자존심 상해보면 끝나버려. 여러분, 목마르지 않으면 우물 파지 않습니다. 갈급하지 않으면 찾지 않습니다. 감기 환자가 병원에 자주 갑니까? 죽을 병에 걸리면 병원에 자주 가는 거죠. 갈급하거든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항상 갈증이 있었습니다. 인생에 뭔가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자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드리고 싶어서 견딜 수 없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또 그가 예수를 안지 그 몇 시간도 안 지나서 그 동네 모든 사람이 자기를 멸시하고 지금은 축복으로 잠을 자고 있는 오침 시간에 막 들어가서 깨워서 그들을 데리고 예수께 나옵니다. 그래요. 갈급하면 예수 잘 믿어요. 갈급하면 일 열심히 해요. 그런데 오늘 내가 이런저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생활이 답답하고 힘이 없고 재미가 없고 그렇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갈급함이 없어서 그래요. 갈급함. 여러분, 예수님은 목마른 자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영육 간의 갈증을 느끼고 있다면 지금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주님이 부르시고 있는 그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달려가야 되는 거죠. 또한 예수님의 초청은요, 반드시 그 초청받은 자의 결단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와서 마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안 마시려고 하는 사람에게 물을 들고 와가지고 입을 벌려서 자갈을 물려놓고 거기다 물을 떠부어가지고 그 사람이 벌컥벌컥 취하도록 마시 이래 안 해줬어요. 예수님은 그냥 외치기만 했어요. 뭐라고? 서서 외쳐 가라사 됐습니다. 소리 질렀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는 너 얼굴이 죽어있는 너희들아, 갈증이 나서 못 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아, 내게로 와서 마셔라. 소리 질렀어요. 그 사람들은 주 사람이 미쳤나, 우리가 귓구멍이 먹었나 막 그랬을 거라. 오늘 식으로 해석하면 반드시 그 초청을 받은 내 자신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7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여기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평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참 좋은 분이다라고 평가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는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런 평가를 하느냐는 그 앞에 6장 때문입니다. 6장에서는 예수님이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면서 특별히 사람들이 좀 알아듣지 못하는 설교를 했어요. 이를테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요, 예수에 대하여 아무런 생각이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나는 누구누구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가만히 이렇게 있겠습니까? 자기 각자의 방식대로 그분을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를 미혹하러 온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참 좋은 분이네. 아니면 저분이 그러셔도다. 이렇게 각자가 이제 자기의 분량대로 평가를 한 것이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적어도 이 세 가지 반응을 해야죠. 나를 지금 꼬시려고 그럽니까? 라고 반응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맞는 말씀이다 라고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야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해야 되고, 이런 반응이 있었는데 다 셜셜셜셜셜셜셜셜 이래서 요새 텔레비전 보면 이제 CG 처리를 해가지고 막 재밌게, 그것도 하나의 재미가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화재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건물에 화재 경보가 막 울리는데도 가만히 있다가 타 죽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야. 여러분, 우리 인생을 압축을 해보면, 또 인류의 역사를 압축해보면 앞으로 남은 것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일 재림할지 오늘 재림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또 내 인생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아무도 몰라. 그러면 지금 내가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일 수 있어. 적어도 그 정도의 깨어있는 신앙이라면 오늘 말씀을 랄랄랄랄라 쉐쉐쉐쉐 랄랄라 쉐쉐쉐쉐 이렇게 듣겠어요? 들을 리가 없지. 깨어있는데 내가 마지막 듣는 말씀인데 토시 하나 놓치지 아니하고 들어서 내 속에 채워야 그 말씀 갖고 주님 앞에 담대히 서지. 안 그래요? 30년 전에 들은 말씀 가지고 설 수도 있긴 있어. 그런데 주님 앞에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면 다 잊어먹을걸. 머리가 하얗게 될걸요. 예?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초점은요, 생명애로의 초점입니다. 지금 목이 마르다는 것은 곧 죽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목말라 죽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애로의 초점인데, 그렇기 때문에 결단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와서 마셔라.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달려가야 되지요. 그래야 구원의 기쁨을,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엄청난 능력들을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편하게 해요. 차도 다 돌려. 옛날에는 30리 밖에서도 하루 전날부터 예배들 준비를 해가지고 걸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때는 돌아갈 때 그냥 그저 하나님이 막 그를 인도해 갔어요. 그런데 우리 오늘 돌아갈 때 차가 인도 안 해주면 못 간다. 이렇게 얄팍해져 버렸어. 주야 주야 하다가 태풍이 한번 오면 날아가 버리고, 주야 주여 주를 죽도록 충성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집안 망하면 날아가 버리고, 사업 실패하면 날아가 버리고, 이런 게 비일비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에는요, 예수님의 초청에 약속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약속을 주님이 직접 하셨죠. 척박했던 나의 삶에, 말라 비틀어져 버렸던 나의 영혼에 주님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려면 에스겔 47장을 가보면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조금씩 흘러나와요. 그런데 처음에 그 물이 흘러나와서 사람의 발목을 적시다가, 그 다음에는 무릎을 채웁니다. 그 다음에는 허리를 채웁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이 헤엄치지 않으면 건너갈 수 없는 큰 강을 이루는데, 그 강 좌우에는 여러 가지 나무, 실과나무들이 서서 그 잎이 새하지 아니하고 그 열매가 계속해서 맺히게 되는데, 그 잎과 그 열매는 사람들의 약재가 됩니다. 그런데 그 강물이 아라바 바다로 흘러갔는데, 그 죽어있던 아라바 바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물고기를 떼어놀고 어부들이 거기서 만선을 하고 그러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살아난 역사들이 무엇 때문입니까? 처음 시작이 뭡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그 작게 보이는 물이었습니다. 그 물 때문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게 뭔 말입니까? 교회의 기능과 예수 믿는 사람의 기능이 확실하게 나타났다는 거죠. 교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내가 살고 예수 때문에 교회가 살고 예수 때문에 세상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 예수가 한 사람 나의 마음 안에 들어와 있고 그 예수가 한 교회에 들어와 있고 그래서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모시고 신앙생활을 한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도록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열리를 제쳐두고 먼저 자신의 갈증이 완전히 해소되어야 됩니다. 본인의 갈증이 해소되지도 않았는데 자꾸만 주의 일 한다고 나서니까 하다가 갈증이 나서 쓰러져 버려. 그래서 주의 일 하기 전에요, 자신의 갈증 문제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서 내 안의 갈증이 해결이 되고 나면요, 이것이 너무 좋아서 숨 쉬는 것도 막 별로 관심이 안 가요. 그래서 벅찬 이 감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이 기쁨, 이전에 왜 모르고 살았을까 이 큰 감격, 뭐 이러면서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가면 세련돼 보이는데 그런 게 없어. 옷은 말끔하게 입고 왔는데 랄랄랄라 샤샤샤샤 랄랄랄라 샤샤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안에 갈증이 해소돼야 그 다음 내 속에서 그 해소된 갈증 생수가 넘쳐 흐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나면 새 사람이 되고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나가게 되고 이전에 어제 보았던 아침이 오늘 본 아침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침만 되면 새로운 은혜 때문에 감격하고 내 남편이 어제 봤던 내 남편이 아니야. 새로운 남편이야. 내 아내가 어제의 아내가 아니고 새로운 아내야. 그 남편이 변해서 그 아내가 변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생수가 흘러 넘쳐서 남편에게 가고 아내에게 가니까 아내가 좋아하고 남편이 좋아해서 점점 변하는 거야. 당신이 좀 변해야 내가 얼굴이 좋아질 텐데 당신이 안 변해. 순 거짓말입니다. 그 변하면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 새벽교회는 나부터 예수 때문에 갈증 해소하고 새롭게 변화되었어.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 내 안에서 나타나시는 그 예수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속히 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맨날 우상이 되어가지고 산다면 그 큰 문제입니다. 전도하기 전에 인상부터 펴고 전도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정지합시다. 전도하기 전에 인상부터 펴라. 일주일 내 인상을 우거지게 쏠 인상이 있어요. 사업이 실패를 했는데 자녀가 말을 안 듣는데 이런저런 관계가 어려워졌는데 인상은 뭐 우중충하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내 우중충하게 이렇게 다니다가 오늘 전도합시다 하고 전도지 나눠줬어요. 그때 반짝 용기가 생겨가지고 전도지 들고 나가면요, 그 전도지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니 따라 예수 믿고 내 얼굴 상판땡에 니처럼 되면 곤란하다. 내가 그럴 수 없다. 네가 믿는 예수 내가 안 믿을란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예수를 믿으면 우리 울상으로 살면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예수님이 보실 때에 이 초막절을 지키러 나온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굴 이 상판이 울상이야, 울상. 빛이 아니야. 그래서 야, 너희들 먼저 나를 믿고 생수의 강이 너 속에부터 흘러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내가 믿는 예수가 있고 그 예수 때문에 내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이 생수의 강이 200줄기가 모여가지고 200여 명이 한 강물을 이루면 이 신평당을 그냥 놔두겠습니까? 신평당을 살리지. 여러분, 신평당에 장사해 먹고 살겠다고 우리가 들어온 자도 아니잖아. 이 신평당에서 예수 믿고 이 신평당을 하나님의 나라로 아름답게 변화시키겠다고 살고자 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우리가 지금 오늘 살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 안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가? 이 부분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그 아브라함의 복이 바로 그런 겁니다. 말만 나이도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많은 사람이 복 받게 해주시오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러려면 내 얼굴부터 싹 펴고 살면 돼. 내 얼굴이 싹 펴지는 이유는요, 돈 많아서 펴지는 것도 아니고 권세 있어서 펴지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모신 예수 때문에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라. 예수 바로 알아야 되는 거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은혜 받는 사람 옆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는 사람 옆에 있으십시오. 불평하는 자 옆에 있으면요, 불평하는 사람 당장 됩니다. 이단 옆에 며칠만 있으면 이단 됩니다. 그러니 모이면요, 누구 비난하고 하는 소리가 슬쩍 들리면 얼른 그 자리를 일어나세요. 누구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소리가 있으면 그 자리에 오래 붙어 앉아 있으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은혜 받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내도 은혜 받는 이유가 그 사람 안에 벌써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겉으로 난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지 않은 대표적인 단체가 있는데요, 그 쿰난 사회 공동체입니다. 그 사해바다의 그 절벽에요, 이 쿰난 공동체를 형성해가지고 구멍을 파서 거기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지 아니하고 단절하고서 의회 선생이신 메시아가 올 때까지 우리는 여기서 이 생활을 할 거다라고 했던 사람인데, 스스로가 이 세상에서 제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지만 쿰난 공동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어요. 왜 없어요? 단절되었기 때문에, 흘러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없어요. 없어요. 불쌍하기 짝이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혼자 믿다가 혼자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인생이 변하고 나를 보는 사람이 행복해지고, 그래서 내 때문에 다시 예수 앞에 나오고 그 사람의 인생이 변하고, 그래서 한 사회가 변하고 한 나라가 변하고 온 세상이 변하고 마침내 주의 재림을 하는 날은 모든 세상이 그렇게 될 것을 희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넘쳐 흘려야 됩니다. 사랑을 넘쳐 흘려야 되고, 나눔을 넘쳐 흘려야 되고, 격려가 넘쳐 흘려야 되고, 축복이 넘쳐 흘려야 되고, 칭찬이 넘쳐 흘려야 되고. 그런데 예배당에 와서 인사합시다 해도 인사도 안 넘쳐 흘려. 어쩔 수 없어. 담임 목사가 앞에서 또 한 사람 인사합시다 하니까 체면 세워준다고 인사해. 항상 인사가 넘쳐 흘려야 돼. 인사. 항상 격려와 축복과 칭찬이 넘쳐 흘려야 됩니다. 용서가 넘쳐 흘려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이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명절 잘 세세요. 건강하세요. 배탈 나지 마세요. 넘쳐 흐르시기 바랍니다. 인사가. 폼 잡고 다 이렇게 앉아서 그냥 하면 너무 신령한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이 이렇게 깜빡한데 내 속에 그렇게 넘쳐 나올 것이 뭐가 있나요? 또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걱정을 하는데요,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무엇이 흘러가게 되느냐? 우리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기 성령이 그들에게 아직 계시지 않다는 이 말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계시긴 한데 나중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생수의 강은 주님이 밝히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흘러나가면 남 비난 안 해. 칭찬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흘러가면 축복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흘러가면 그 사람을 맨날 그냥 사랑해. 근데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안 흘러가면 축복을 하고 싶은데 입만 열면 비난이 나와. 칭찬을 하고 싶은데 입만 열면 불평이 나와. 예수를 믿는데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안 믿거나 바르게 안 믿어서 그래. 인정하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성령이
생수의 강이 되어 흘러간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걸 스가랴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 이런 말씀을 스가랴가 했는데요. 이 말의 배경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총독으로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는 스룹바벨에게 산을 평지가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뭔 말이냐 하면 이 스룹바벨에게는 지금 굉장한 부담이 있습니다. 이 70년 만에 고향에 돌아가서 성벽도 재건을 해야 되고 성전도 세워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하겠나 하는 태산보다 큰 문제를 안고 가는데,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는 스룹바벨에게 산이 평지가 되게 하겠다. 야, 네가 걱정하지 마라. 네가 모자라서 못한다 해도 내가 함께해서 그 일이 다 되도록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거기 성벽도 재건이 되고 성전도 지어지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사람들의 안에 계시면 지금 그를 짓누르는 어마어마한 문제들을 해결해내거나 아니면 그 문제를 극복하고 나가거나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성령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성령의 힘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있는데, 그들의 특징은 흘러가는 게 잘 돼요. 넘쳐 흐르는 게 잘 돼요. 성령의 사람은 박수도 요래 안 치잖아요. 손바닥에 불이 나도록 칩니다. 불이 나도록 치다가 병이 떠나가는 거라. 고상 떨다가 병이 떠나가는 게 있습니까? 찬송을 해도 목이 터져라 찬송을 하는 거라. 성령의 사람은 그러다가 귀신도 떠나가는 거라.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새벽교회 성도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내가 이런 차원에서 보면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성령에 붙들려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지, 악령에 붙들려 신앙생활을 하는지 우리 판단을 스스로가 할 수가 있어요. 사울 왕이 이상하게도요, 악령이 딱 들어가니까 사랑해야 될 사람을 향하여서 창을 던졌어요. 그랬잖아요. 뭔 얘기입니까? 악령이 들어가니까 마음은 사랑해야 되는데 다윗을 사랑했잖아요. 나라를 구했으니까. 그런데 그 다윗이 시기되어지고 미워져서 죽여야 되겠더라.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 하면서는 다 착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안 착해져. 지금도 누구를 비난하면서 모이면 비난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성령에 붙들린 게 아니고 악령에 지금 붙들려서 그런 거예요. 성령에 붙들리면 비난받아야 될 사람인데도 그 사람을 두둔해주고 덮어주고 이래야 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분명합니다. 내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악령에 잡혀있는 이 순간인가 성령에 잡혀있는 이 순간인가 너무 분명해요. 영분별의 은사가 굳이 없어도 말씀을 가지고 보면 분별이 되는 거라. 사랑하는 여러분, 창을 던지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생수를 흘러보내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좀 축원합니다. 우리 새벽교회 성도만큼은. 그러면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은 식은 죽 먹기지. 그렇잖아요. 예수께 와서 마시는 사람은요, 성령의 역사가 흘러 넘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변화가 되고 자신의 갈증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고 각박한 삶이 풍성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주변의 사람들의 삶까지 풍성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야 될 현상이어야 합니다. 홍정길 목사님이 한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예수 믿지 않았던 시절을 생각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돋는다. 도대체 예수 없는 저주의 생을 내가 어떻게 살았단 말인가? 평화와 기쁨과 감격과 참다움,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흘러가는 시냇물을 보고도 감동하고 스쳐가는 바람에서 찬양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생애로 전환된 지금의 나를 보면 이건 선수 쳤다, 이 사람은. 내가 고백하고 여러분이 해야 될 고백 아닙니까? 근데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로 아직까지 한 번도 불행이 무엇인지 몰랐다.
이것은 어려운 일, 억울한 일, 슬픈 일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갈 세력이 없다는 것이다. 내 자존심 하나 때문에 예배도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조금 미움받았다는 것 때문에 교회도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나는 만신창이가 되어서 진흙밭에 뒹군다 할지라도 그 때문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나는 족합니다. 이게 생수가 흐르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이 명절을 앞두고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다 예로 두고 우리 속에서 성령이 흘러가시는 생수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도 칭찬이 넘쳐나고 축복이 넘쳐나고 사랑이 넘쳐나고 용서가 넘쳐나서 우리가 생수를 흘려보내는 사람 되어서 내가 밝아지고 세상이 밝아지고 마침내 온 세상이 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새벽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